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복음서는 4권일까? 왜 예수님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읽어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은 같은 예수님을 전하지만 각각 강조하는 초점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연초에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시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또 많이 읽고 그 누구보다 가까이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던 그 왕, 그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창세기를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애굽은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노예살이의 고통이 있었고 400년의 눈물이 있던 그런 땅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에게 일제강점기가 아픈 기억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굳어지는 기억. 거기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말해온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애굽이냐는 거죠. 15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되죠. 내가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도 왜 꼭 애굽이어야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한켠에 안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입니다. 이때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울부짖던 절망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압니다.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눈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 인용된 말씀 바로 이후에 구약 성경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소망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베들레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비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길을 이미 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꼭 애굽이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요, 소망을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되 그 아들을 애굽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상처 한가운데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덮어두고 싶은 기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눈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세요. 아픔의 중심부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애굽으로 피하고 계신 이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고통을 패싱하지 않으시고 칼날의 두려움을 겪으십니다. 피해야 하는 연약함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길을 가셔야 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흔히 구원을 바랄 때 상처를 피하는 방식의 구원을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처는 닿기만 하면 아프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시겠다고 합니다. 불과 물을 제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불과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실패한 삶을 주님이 대신 살아내시는 겁니다. 이미 죄로 죽어버린 우리 삶을 처음부터 다시 사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해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나시고 잘하시고 도망치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냈어야 할 그 모든 삶을 온전히 대신 살아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실패를 끌어안고 마침내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은 언젠가 용수철처럼 더 강력하게 튀어오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이 더 성취됩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나사렛 예수 하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하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 자, 여기 가지와 나사렛, 이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에서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효율을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어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기에 그분이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계속 덮어두고 싶은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건너뛰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그 애굽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혹시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끔찍한 절망적인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주님처럼 말씀 안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되었다고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 주님과 함께 마침내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이렇게 이미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삶 속에서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더욱 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있고 눈물로 얼룩진 그 애굽의 자리까지 들어와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늘 연약하고 또 부패하고 또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상을 붙들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